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라는 것은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속담이 살아있다는 것은 수백 년 동안, 아니 오늘 현재도 그 속담이 말하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맞아 그래 라고 고개를 끄덕이기 때문에 속담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되고 또 여기저기에서 활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 2절에 있는 말씀, 어제 보신 것처럼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기 싫으면은 비판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그런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또 이제 눈에 있는 들보, 눈에 있는 티끌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눈에 들보를 봐라. 남의 눈에 티끌 보고 뺀다고 덤비지 마라. 탓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더럽다고 나무라지 마라. 그건 웃기는 일이다. 말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개인적인 그러한 상황에서든지 어떤 뭐 나라 상황이든지 여러 가지 일에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 티끌 있는 거 보고 그 눈에 티끌 있잖아. 그거 더럽잖아. 그거 빨리 빼라고 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아니, 알지를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뭐 그냥 보통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나를 잘 알아.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아는데 내가 내 인생인데 이 몸이 난데 내 마음인데 왜 내가 나를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생각은 늘 옳고 맞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고 다른 사람 말은 나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위 확증편향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확증편향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 있는데 그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수용을 해요. 자기 말에 맞는 것만 인정을 해요. 그리고 객관적이지만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은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을 확증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 객관성이 없죠. 늘 자기 생각, 자기 주관만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확증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참 훌륭하고 위대하고 겸손한 사람은 나도 틀릴 수 있지, 내가 다 모르는 게 있지 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나는 틀릴 수 있어, 나도 모르는 게 있어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집안에서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뭐 이거 이래 저래라고 말할 때 쉽게 아이고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고개 숙이는 일 여러분 그거 별로 없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죠?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자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성장, 성숙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 이게 잘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보면은 야곱의 약복강 기도가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그 약복강 기도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기도 첫 번째 의미는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 저 형의 손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400명 군사가 칼 가지고 나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결국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다리 하나 뻔질러 놓고 그래도 살려주셨어요. 기도응답 받은 겁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이름을 물으세요. 하나님이 야곱 이름 물으실까요? 알고 계시죠? 근데 왜 물으셨을까요?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는 것은 도대체 너 누구냐? 라는 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20년 만에 큰 거부가 돼서 금의 환영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갑부예요. 성공한 뭐 현대 삼성 같은 CEO 같은 정도 되는 그런 대단한 재력가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복강에 기도하게 하시고 내 이름이 뭐냐라고 기도할 때 물으셔요. 그때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라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이 뜻이 뭡니까? 발목 잡는 사람, 쉽게 말해서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아뢰는 순간 아, 내가 야곱이구나, 내가 사기꾼이구나, 이거를 야곱이 깨닫게 돼요. 기도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자기를 아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아는 겁니다. 자기의 사람은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 속에 있는 죄, 자기 속에 있는 부족함을 아는 것, 깨닫는 게 기도예요. 자아의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가 사기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세 번째 하시는 게 뭔가요? 이제 야곱 아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4번째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청원 기도 아주 중요해요. 발등에 불 빨리 꺼야 됩니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보는 것, 깨닫는 것, 자각하는 것, 이것은 더 위대한 일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 한 번도 그런 깨달음이 없었다, 그거는 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뭔가요? 죄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거죠. 그 단어 뜻 자체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예요. 사람들이 늘 삐뚤어져 있는데도 자기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게 친구나 여러분 가족 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번 걸어가 보세요. 한 서너 걸음 뒤에서 이렇게 앞서 걸어가는 우리 뭐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이런 가족 보면은 어깨가 살짝 조금 어딘가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옷 맞추러 가보시면 왼손 오른손 손길이 똑같나요? 적어도 1cm 차이 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옷 맞춰보면 이거 알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똑같은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1cm 정도 기본 1cm는 차이 납니다. 왜요? 이게 살다 보니까 무거운 짐 자꾸 어느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쪽이 더 길어지는 게 분명하게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양복점에 가서 양장점에 가서 치수를 정확하게 재보기 전까지는 똑같은 줄 압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 다 왼손 오른손 길이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삐뚤어져 있다, 내가 좀 선입관이 있구나, 내가 편견이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 단어를 한 가지 꼽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indifference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indifference. 그것은 이제 불편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불편부당하다. 한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용의 마음을 갖는 것, 가운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 특별히 영성이라는 것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편향된 눈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사물을 보면 다 삐뚤어져 보이고요. 또 이게 사람들 대할 때도 자기식으로 다 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매일 뉴스에서 오르내리는 한 정치인도 그런 문제예요. 이쪽에서는 이거 참 문제 많다, 심각하다. 한쪽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똑같은 걸 보는데 이게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편은 옳은 거예요. 무조건 또 다른 편은 또 틀린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객관적으로 보는 눈,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발전 못합니다. 맨날 거기서 그 자리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이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옳은 건 옳은 것, 틀린 건 틀린 것, 이게 객관화되어질 때 이런 것이 능력이 백성들 속에 자꾸만 자라갈 때 나라가 점점점 자라가는 거고 성장을 하는 거고 진보하는 거고 이제 소위 선진국이 되는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요그마한 티끌 가지고 자꾸 왜 그거 빼라고 문제를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화를 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누구도 남을 판단할 만큼 100%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는 사람이 당신 눈에 티를 빼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계속 말씀하는 것이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빼고 그리고 맑아진 눈을 가지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라고 말해라 라고 오늘 5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성장 성숙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빌립보 2장에 이렇게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뭔가 할 말이 있으면, 뭔가 좀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말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먼저 자기 일 돌아보고 나 돌아보고 내 눈에 들보 없는지 보고 그리고 상대방 눈에 있는 티끌 빼라고 얘기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빌립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가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좀 잘못돼서 눈 속에 조그만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계속 이렇게 막 성가셔요. 눈이 뻑뻑하고 막 이물질 들어간 느낌이 있죠. 속눈썹 하나 잘못 빠져서 이 눈 속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계속 뭔가 좀 뻐근하고 따끔거리는 것이 있어서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씻어내고 또 안 되면 또 안고 가서 빼내야지 좀 이게 눈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이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의 눈은 그렇지 않죠, 그죠? 들보가 이만하게 있는데도 전혀 그게 의식이 안 돼요. 있는지조차 몰라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 아침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 보게 해 주시고 그리고 들보를 빼고 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또 잘 권면해서 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밝은 눈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